구역장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가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구역마다 교구마다 또 맡은 바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잘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케어하고 돌보는 구역장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때보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구역장들의 수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고 어서오세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시고 오늘 10월 구역 성경 공부 말씀에 붙잡힌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보자. 예,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여기서 어서 오세요. 식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뭐 청소도 있고 뭐가 많으니까.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그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로 아덴을 지나 고린도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고린도로 이제 가는데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이 많고 상업과 문화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에 유명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또 교회가 탄생하면서 또 놀라운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누구 만나죠? 부부를 만나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보면은 이 보통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근데 브리스길라가 여자가 먼저 나와요. 여자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바울과 같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생업을 3절에 보면 생업을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 텐트 메이커로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텐트를 만드는 이 텐트가 어떤 거냐면 이제 장날 있죠. 장날에 텐트를 쳐요. 텐트를 쳐놓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 텐트를 렌트하는 거예요. 일종의 텐트를 지어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울도 이제 소위 말하는 세컨 잡으로 하는 거죠. 전도여행. 그래서 사실은 그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목회자라는 관점보다는 선교사의 관점이 큽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비즈니스 하면서 미션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바울인데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러면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이죠. 안식일이 오늘날 뭐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간단하죠.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말씀이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업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평신도 사역자로 참 탁월한 모습이죠. 일상에는 텐트를 지으면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복음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설교 끝나고 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바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6절에 보면 이것을 지켜보던 이방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제대로 율법도 모르는 제대로 어디 출신도 모르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가 말씀을 듣는가 비방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표현이 좀 심한 표현이에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예수를 저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드디어 선언합니다.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바로 이방인이죠. 이 이방 사람을 집에 갔더니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하지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은 내가 예비된 영혼이 많을 거다. 너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이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듣고 또 이방의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한 걸 보아도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러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이 내용의 이제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9절, 요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신라와 시작.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동기가 뭐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의 방향 수정이 시작됩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에 붙잡히면 인생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히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이 안 바뀝니다. 자, 붙잡힌다는 우리 권장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붙잡힌다는 말은? 붙잡힌다는 말은 억압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 수반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는 변화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는 분명히 방향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히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며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며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붙잡히면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일어나죠. 제가 이번 주 설교할 때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나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턴이죠.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또 돌이키는 것은 리턴이에요. 돌아가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이런 표현을 잘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요.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붙잡았어요. 말씀이 또 나를 붙잡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붙잡고 믿었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았어요. 그럼 내 삶이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어. 그런데 말씀이 또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낳아도. 그러니까 사로잡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붙잡힌 바 된다. 이 표현 중에 가장 강조점은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말씀 듣고 구역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내가 오늘을 견디고 승리하는 거죠. 우리 신은희 권사님 한번 우리 신장로님이 아프고 나서 어떤 말씀이 우리 권사님을 붙잡았나요? 아프고 이런 지나오는 동안. 갑자기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이 주신 말씀. 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 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참 그 질문 내봤잖아요. 의인이면 고난이 없어야죠. 우리 이혼의 자는 의인이 왜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려면 이 세상 살이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나는 의인 되기 싫어요. 고난 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또 이번에 신장로님 어려움 지나면서 참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신장로님에게도 은혜가 있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고 우리 신장로님이 아플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늘 뭐 사다리 타고 다니고 목보가 망치하고 드릴하고 이런 분인데 이렇게 아픈 거라고는 안 어울리는 분이 아프니까 덜컥 우리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붙잡아야 돼. 제가 어릴 때 우리 준재랑 목욕탕에 갔어. 목욕탕에 갔는데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럼 애가 미끄러지잖아요. 목욕탕에. 그러면 이제 내가 어깨를 딱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럼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나 붙잡고 있어 그냥. 그럼 지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내가 손만 얹고 있어. 그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나의 방향을 하나님이 이렇게 수정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히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자, 우리 김희숙 집사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그 사람의 지식이 지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달라집니다. 생각도, 말도, 가치관도, 목적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변하면 언어가 바뀝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부정적이고 좌절과 낙심으로 꽉 차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감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문 하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왜 인격이 안 변할까요? 왜 인격이 안 변할까요? 이 어려운 질문을 누구한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송장로님, 네. 이런 우리 송장로님은 뭐 변화된 인격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뭐 이 송장로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인격이 안 변할까요? 왜 옛날 기질 그대로 막 옛날 성깔 그대로. 장로님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인격이 변화가 말씀이 사로잡히면 인격이 변화가 일어난대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대로 사로잡히지 않은 거죠. 네. 맞아요. 장로님 참 좋은 거예요. 제대로 사로잡히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복음학교 하는 분이 설교하는 중에 제가 충격받은 거 하나는
자기가 어릴 때 이런 말을 좀 그랬는데 지금은 있는 일이 아닌데 옛날에 그 마을에서 개를 잡는 걸 봤대요. 개를 잡는 거를. 그러면 개를 잡는 걸 동네에 그 어기에 나무 위에 매달아 놓잖아. 매달아 놓고 얼마나 끔찍해. 지금 같으면 나도 개 키우는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 개를 매달아 놨는데 그 뭐 이게 개들 기절을 시켰는데 개가 살아나가지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반쯤 죽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때 봤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반쯤 죽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피투성이 된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용희 성사님이 뭐라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안 무서운데 반쯤 죽은 상태로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서 오늘 우리 정 목사님 설교처럼 정말 겸손을 한 것처럼 하면서 교만한 게 여전히 살아있는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참 이렇게 목사이면서도 네가 목사가 맞냐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 딸이 그래요. 제가 집에서 조금 짜증을 냈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큰딸이 그러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애가 고등학교 때 그러더라고. 한 번은 내가 집에서 뭐가 불편해가지고 짜증을 막 내니까 아빠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 마음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참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 요번 주일 세 번째 그 설교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온유한가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제가 별로 안 온유합니다. 성깔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다니지만 뭐가 하나 걸리면 막 못 참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참 이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사로잡고. 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팔복 중에 성품과 관련된 온유함이 들어갈까? 그것도 세 번째예요. 왜 그 성품의 변화가 복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답은 내일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있죠. 네, 성품의 변화. 자, 우리의 말씀이 사로잡히면 성품이 딱 우리 사모님이 내 이야기할 줄 알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자, 세 번째로 말씀에 붙잡히면 예수를 주로 증거하게 됩니다.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윤회 장로님 전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으나 이제는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에 차서 권면하게 됩니다. 증거와 권면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계속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나의 주라는 증거가 그에게 일어났고 나의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자신의 말과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이 변화되므로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변화가 일어나죠. 정리해보면 첫째로 말씀에 사로잡히면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의 수정이 일어나요. 방향 수정. 두 번째는 인격의 변화. 세 번째는 예수 증거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방향 수정. 두 번째는 인격 변화. 세 번째는 예수 증거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로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안 와닿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을 때 그 말씀이 사로잡는 거죠. 제가 요즘 팔복 설교할 때나 제가 느껴요.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사로잡는구나. 자, 나눔 질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강력하게 붙잡혔을 때는 언제였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생각해보면 고난받을 때 제일 말씀에 잘 사로잡혀요. 고난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힘들 때, 그때 말씀이 사로잡혀요. 말씀에 사로잡힌 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고 힘이 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한 힘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누세요.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뭐 팔복 설교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장로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구역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는가? 그걸 좀 나누세요.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깨달음을 주거나 내 인격이 바뀌거나 내 행동이 바뀌거나 어떤 결단이 일어난 말씀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생각하기 1번.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무엇에 사로잡혔나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로잡았다. 두 번째,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무엇을 했나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죠. 그리고 1년 반 동안 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생활도 하면서 말씀에 전혀 힘쓰는 전무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삶이 바뀌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오늘 책망을 받았죠. 말씀을 들어도 유대인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와 문제는 예수를 죽게 만든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오산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미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이들이 돌아오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장자입니다. 장자. 믿음의 장자들로 그들을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마지막이 오고 또 그때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유대인들은 오늘 바울이 그랬죠.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방인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죠.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자 하는 갈망이 마음속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한 주간 동안 실천했나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의 하루를, 나의 일주일을, 나의 1년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제가 요즘 구역 예배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써줘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방 날짜 장로님 오세요. 의자 하나 꺼내주시고 신방 날짜 써드리고 그래서 그 구절을 1년 동안 외우세요. 여러분들은 숙제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신방 갈 때 작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좀 가져와 보세요 해가지고 보고 같이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이 1년 동안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사로잡았는지 그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신방 안 받으신 분들은 신방 꼭 받으세요. 그 말씀 받으면 참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가정 신방 가면서 그 말씀을 줬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냥 제가 그 가정 신방 가기 전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말씀 드릴까 생각하면서 제가 손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쓰고 제가 쓰고 한 번씩 쓰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안 받으신 분은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집에 탁자 위에 놓거나 선반 위에 둬서 지나갈 때마다 1년 내도록 우리 부부가 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봅시다. 적용. 자 늦게 온 이분자 장로님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바울은 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느니라. 이를 위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참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엔 그 말씀이 나를 다 붙잡아가지고 나를 견인해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괴로움 중에, 근심 중에, 낙심 중에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좋은 일이 올 거야,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거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마치 토행에 가듯이 탁 걸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한 구절의 말씀, 또 한 장의 말씀, 또 새벽기도 드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제 10월 달에 뭐 특별한 뭐 큰 행사는 없지만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그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그리고 또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성탄 예배 있잖아요. 12월 25일 날. 그때 구역별로 또 뭐 발표 이런 걸 또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성재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또 그렇게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공지방에 올려드리고, 이제 그 화요일 날 우리 처음으로 우리 1일 일일 가을 나들이 갑니다. 이 길 이름이 있어요. 이 길 74번 길 이름이 파인 투 팜이라고, 이 소나무에서 팜추리까지 가는 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신 분이 뭐 인솔자까지 다 포함하면 37명입니다. 그래서 40명 넘었으면 버스를 빌리려고 했는데 이번엔 일단은 다녀와 보고 내년에 봄에도 한번 하고 또 가을에도 한번 하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가면 좋겠고, 또 혹시 뭐 지금 한 2자리가 남았는데 좀 뭐 혹시 가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꼭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힘든 코스는 아니에요. 많이 걷는 코스도 아니고, 근데 좀 차를 타는 코스인데 차 타면서 이렇게 가을 정취를 맛보는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구역장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는 증언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구역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잘 돌보게 하시고, 또 결석하는 분들, 빠지는 분들, 시험하거나 낙심당하는 분들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구역 보고서 꼭 써주세요. 구역 보고서 가져가셔서 양식을 가져가셔서 꼭 써주시고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녹음했습니다. 네. 녹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신 분들 있으니까. 우리 11월 달은 추수감사절 오잖아요. 아, 맞다. 추수감사줄. 우리 식당 안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팔럭으로 하기로 했어요. 11월 달은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하고 이러면서 각 거구별로 팔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준비를 해서 하니까 땡스기빙은 그렇게 교회에서 뭐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고, 밥도 안 준비합니까? 밥은 해야지. 밥은 준비해 주시고, 이제 판덕으로 우리가 옛날에 야외 피크닉 가듯이 똑같이 그렇게 푸짐하게 잔치하고, 교회에서 또 그날은 그 뭐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해 가지고 행운권 추첨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퀴즈도 내고, 이제 그렇게 야외 피크닉처럼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려드릴게요.